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토대와 고백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에 대한 그릇된 적용과 해석은 11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이어진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다시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다른 종교들은 다 거짓이고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는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 때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간추해 보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애 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 함께 동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쟁점이 된 율법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할례를 행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일한 말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냉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장 매력있게 미혹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보응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본문을 통해 11조의 비밀, 11조의 신비, 11조의 복등의 설교를 하기도 하고 11조를 하여 복을 받는 체험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0년을 이방에 객이 되어 살았고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조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 재건 운동에 앞장선 선지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며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빈곤하였고 계속하여 어려움만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권 없는 민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의 인생살이는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렸던 마음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제사는 점점 형식화되어 갔고 심지어는 병든 것, 저는 것, 흠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희미하게 율법의 명령만 유지하고 있었던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은혜의 불이 꺼져버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나를 축복하시고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지 살림살이 형편은 풀리지 않고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무엇이 다른가라는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사랑을 항상 외형적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실족의 길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11조와 헌물을 온전하게 드려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채워 보아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과일들이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11조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네 지파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네 지파의 주요 임무는 제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내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든 삶의 근간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인들이 성막 봉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며 율법에 정한 대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도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은 그들 스스로가 내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가운데 세상의 판도는 바뀌어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여전히 소망이 없는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계속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온전한 11조도 하고 모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주체 세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쟁점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내용들입니다. 당시 성경 교사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존의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지켜 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공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합법화된 법이 되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며 살도록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는 요구하면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텃밭에 가꾸는 향신료조차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흠이 없는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11조는 잘하면서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왜 버리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조항이 614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10의 1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조항들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실적 처리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1조 한 가지 잘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누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으로 이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속한 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 율법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를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대신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룬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외형적으로 모양을 내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11조이며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하여 또는 형제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하고 헌신한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11조를 안 하기까지 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회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판단과 행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예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간에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 롯의 가족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재산도 약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무모한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대하는 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4개국이 연합한 강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모한 싸움에서 아브라함의 군대는 급습하여 들어가 빼앗긴 재물은 물론 포로들을 다 찾아 돌아오는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론적 추론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적 근거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혼자 단독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위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통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 살게 되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마음에 들어서 첩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셨고 사라의 순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같이 이 전쟁은 이미 아브라함 자신의 싸움을 넘은 여호와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물품과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살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축복문이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의도된 전쟁이기에 아무리 적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훗날에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로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는 십자가 언약의 성취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1조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이 싸움은 패배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안겨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찾은 재물 중 10분의 1을 구별하여 지극히 높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드렸고 나머지는 부끄러운 부를 얻었다고 할까 봐서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의 근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율법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멜기세덱과 레위지파의 공통점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 보게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 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치르는 매개체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죄인들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일생 동안 반복하는 일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의식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 대가로 생명을 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6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제사장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는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는 불멸의 생명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인생들의 무덤인 저주와 죽음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자녀들에게 안겨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값을 치고 사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는 이미 자신의 몸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한 11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11조가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의미로 드려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부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레위지파는 모든 장자를 대신한 11조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가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죄악에 휩싸여 살아가며 자신들 앞가름하기도 어려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이고 또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레위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홀로 자신의 몸을 11조로 드리신 예수님이 마음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11조를 이미 드려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보겠다고 텃밭에서 길러온 채소까지 섬세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너희가 11조는 잘 하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왜 버리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오신 11조 대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가리키고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돈에 민감한 분들이나 그동안 11조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11조의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마 11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헌금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11조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 안에 사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은 그 주인이 살기 위해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사람의 필요가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사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조 하시면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으로 신앙의 안위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모든 삶과 목숨을 다 바치는 11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11조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심에 지나치도록 하여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다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받은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께서 행하셨던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